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수요일날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본다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십계명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힘쓰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십계명을 접하면서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을 내가 보답할 수 없고 그 구원을 내가 형용할 수 없기에 그 구원받음이 구원받은 것 같게 살기 위한 애씀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기쁨이요 능력이요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여러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엑기스로 축약해 본다면 그것을 바로 10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또 이 십계명을 또다시 또 좀 더 축약해 본다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2개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관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인 6개의 계명은 누구에 관한 말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큰 2개의 이 취약된 말씀을 하나로 줄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말씀을 10가지로, 그 10가지를 2가지로, 또 이 2가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계명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십계명은 사랑이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말할까요? 십계명은 사랑이래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분이 십계명은 사랑이에요라 했더니 아니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맞아 라고 말합니까? 맞아 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십계명은 사랑이래요. 뭐라고 말해요?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은 들리는데 그 다음 말이 들리질 않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은 사랑이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끼리, 너희의 이웃, 너희끼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사랑을 말씀합니까? 내 몸 같이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곳에 십계명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사랑이 가득한 이 수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계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1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단어가 생소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적 유일성. 시장에 오면 참깨를 팔 겁니다.
참깨를 팔 때 그 앞에 써 있는 글귀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은 뭐라고요? 진짜 참깨입니다 라고 쓰여지는 글씨를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참깨이나 이 참깨가 참깨가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거기다 무엇을 더 하나 추가한다고요? 이것은 진짜 참깨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강조하면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절대적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처럼 엘로힘인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큰 넓은 초원에 수많은 사슴들하고 그 다음에 뭐 한두 마리 되어지는 사자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넓은 초원에 그 사슴들과 사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한번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자들이 그 수많은 사슴들을 어떻게 하죠? 어느 때에 보면 그 수많은 사슴들 중에서 그 사자가 잡아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초원에 누가 함께 살고 있어요? 사슴들과 사자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초원에 사자가 있었던 자리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초원에 사슴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슴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슴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값비싸 보이는 사슴은 또 뭐 할까요? 잡을 것입니다.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슴을 잡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슴을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배가 고파서 그 사슴을 잡아먹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먹을 거, 또한 또 그 다음 먹을 거, 또 그 다음날 먹을 것들을 쟁여놓기 위해서 계속 그 넓은 초원에 수많은 사슴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초원에는 더 이상 사슴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여러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면서 그 피조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게 창조해 주었습니다. 근데 유독 죄악이 들어온 이 죄인인 사람만큼은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범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에덴의 동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우린 자신 있게 만족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만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그것이 나의 큰 만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짝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들은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이돌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대신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온 주의 백성들이 만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생들은 그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키워드인 3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말며 말고 마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4절과 5절 나오죠.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한 뭐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뭐라고 또 말하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삼중적인 구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의 것, 그리고 아래에 땅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바로 3개를 구분해서 말하는 삼중적인 구분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주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며 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또다시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들은 누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어떤 한 자에 의해서 아니면 그 예배의 가장 큰 대상이신 하나님이 빠진 예배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다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 자리에 만져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보여지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오직 나만 섬기라 말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눈에 나타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담으려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종교적 본성에서 나타나는 가시적 대상화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종교적 본성에서 나타나는 가시적 대상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나 뭐 한다고요? 그 갈망, 그 갈증, 그 열정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들을 만들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창조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나 여러 많은 인생들은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고 또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저 피조물의 자리에 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형상, 이미지를 어떠한 모양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고안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인생들이 수고하며 애썼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조는 그의 위엄이 더럽혀지며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아테네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 거했을 때에 그 아테네의 성읍들을 보니까 그 성읍에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으로 바울의 눈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테네 성읍의 곳곳 바울은 회당과 또한 시장과 또한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파들과 함께 늘 만나면서 논쟁한 곳으로 그 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들인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파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리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이 아테네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하게 되어집니다. 아테네는 뭐가 많다고요? 우상들이 가득 찬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들은 그 각자의 우상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 때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바울이 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그럼 천천히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개의치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신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고안해내거나 변형시켜 놓으려는 주제넘은 생각을 날마다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만든 신상이나 우리가 만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만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4절 전반전에 나와 있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2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라고 말하면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구분하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구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당신의 백성들과 이방인과의 구별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의 가장 큰 기준점은 무엇을 두고 있냐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미신은 전능자이신 그 신을 찾으려고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를 땅에 있는 자신에게로 끌어내리려 하는 애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와 순종의 대상인 창조주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하고 자신의 욕구에 응답하는 신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내게 풍요를 주고자 하는 신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알신이고요. 또한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을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스다롯의 신입니다. 또한 바알의 아내이자 풍요의 신인 아세라 신을 만들었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고무신이나 남악신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은 경배의 대상이지 내 입맛에 맞게 나의 요구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뭐라고요? 그 신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그 신을 끌어내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키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배를 채우길 원하는,
내 피로를 채우길 원할 때마다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믿고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래된 고목이나 아니면 달을 향해서 또한 여러 많은 것을 향해서 구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평안들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여러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뭘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될 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의 성경 프로그램에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썼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피조물인 인생들 향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고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축복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창조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또다시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또다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과 또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여러 많은 형상들을 만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케 했던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은혜의 자료를 구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위해 살 거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주었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무엇을 주고요?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케 주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사망의 늪에서 생명을 주기를 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삶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한날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